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요, 구약성경 시편 81편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3쪽에 있습니다. 시편 81편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할 때 먼저 말씀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이여 들어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또 한 번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옵나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화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복을 받는 귀한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다 손을 얹으시고, 혹시 아프신 분 계시면 아픈 분데 손을 얹으시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네. 자, 한 분이 손을 안 얹으신 분이 계시는데, 혹시 아픈데 얹은 걸 제가 착각할지 모르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믿습니까? 아멘. 예.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좀 더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시작. 예, 입을 크게 열라 하라는데 입을 조그마하게 열면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입을 크게 열라. 여러분 중에 누가 입이 제일 크신가? 입을 크게 여는 걸 말하는 겁니까? 예. 자, 예? 왜요? 누구? 왜? 저만 모르게 웃으면 안 되지. 예? 누구 입이요? 그래요? 예, 그래요. 예, 그래요. 그럼 하나님 그 입을 채워주는 겁니까? 예. 자, 여러분, 설교 제목을 목회자가 정할 때, 성경 구절에서 정하기도 하고 다르게 정하는데, 여러분들 때 왜 저 설교 제목을 정했을까? 저 뜻이 뭘까? 생각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또 유튜브를 보거나, 드라마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보면은요,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인본주의, 상업주의, 세속주의에 세뇌되어서 우리가 부안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세상에 뉴스도 듣고 드라마도 보고 또 뭐 책도 읽는데 볼 때 항상 우리가 어떤 내 생각을 가지고 또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질문하면서 들어야만이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내 사상이 또 이렇게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왜 저 박종신 목사가 아니 또 박종신 목사를 통해서 왜 이 성경 시편 81편을 성경 본문으로 하고 왜 성경 또 그 본문을 가지고 하는데 왜 제목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였을까? 그럼 입을 크게 여는 게 뭘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게 뭘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또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훨씬 더 커지는 것이죠. 자,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새 둥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가 와가지고 알을 놓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뒷마당에 처마 밑에, 그러니까 지붕 밑에 그 나무가, 그러니까 지붕으로 가려진 나무가 있는데, 그게 꼭 겨울입니까? 봄입니까? 그때 되면 새가 와가지고, 이렇게 둥지를 만들고, 옛날 둥지는 다 또 없애버리고 다시 하더라고. 새 둥지를 딱 만들어서 알을 낳아가지고 얘들이 알이 나여 부화되는데, 우리가 잘 보호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애들이 올 때에 저희한테 주인된 우리한테 허가를 받지도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갈 때는요, 또 새끼가 다 크면 어느 날 다 새끼를 데려가는데 갈 때 고맙다고 인사도 안 하고 가요. 예. 아주 괘씸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새들이 이제 어미새가, 새끼가 부화되면은 벌레를 이렇게 잡아와서 먹이잖아요. 그럼 한 두세 마리 있으면은 어느 새에게 먹이를 준다고 그랬습니까? 어느 새끼 새에게? 잘 아시는구나. 예. 입을 크게 벌린 그 새끼에게 그 먹이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입을 크게 벌렸다는 것은 엄마, 내가 배고파 미쳐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빨리 내 먹이 줘. 하고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녀석은 배가 고프지 않아도 다른 동생이 더 고플지라도 자기가 더 먹고 싶어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입을 크게 벌리면은 거기에 어미가 먹이를 줘가지고 그 새끼가 더 크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야, 너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오늘, 전체 설교 흐름 속에서 왜 박정신 목사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설교 제목을 정했을까?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이 나시는 분? 예? 복음을 전하라고. 예. 자,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부흥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흥회가 이제 한 26일 남았습니다. 26일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교회가 적어도 이제 한 달 동안 본격적으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대단한 능력 있는 부흥 강사 목사님 오셔도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교회 행사입니다. 행사입니다. 안 하는 게 낫지요. 그런데 우리가 참 부흥회를 잘 기도로 준비하고 사모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상적으로 말할 때 이름이 없는 무명의 목사님을 보내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설교 잘하고 대단한 목사든 아니면 무명의 목사든 있잖아요. 인간은 한 끗 차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의 은혜는 천양지차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사모하는 것만큼 은혜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선교할 때에 정말 선교할 때 아프리카 언어라든가 아니면은 또 남미에 가면 스페인시나 아니면 포르투기스 같은 거 말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잖아요. 옛날에 한국에도 100년, 150년 전에 선교사님 왔을 때 한국말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잖아요.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옛날에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눌한 그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에 가서 어눌한 그 애국어로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은혜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기도하면 병 나는 역사도 일어나고 별의별 신비한 오순절 그 어떤 초대교회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똑같은 선교사님의 사람인데 한국교회나 이민교회에 와서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까? 잘 안 일어납니까? 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다른 교회 갔던 선교사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 하면 은혜가 일어나는데 다른 교회 가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은 한국 교회나 이민 교회면 자기 모국어로 말하니까 얼마나 유창하게 설교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교제는 그 어눌한 국락교 수준도 안 되는 그 외국어로 막 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듣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요, 우리 미국에서, 한국에서나 병 걸리면은 딱 아프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생각합니까? 여러분, 병 나면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아프니까 기도해 주세요. 전화상으로 기도를 부탁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죠. 가끔 있죠.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병 딱 하면은, 타이레놀 먹을까? 아니면 에드빌 먹을까? 또 전화해가지고, 또 의사 어포인트먼 하는 거. 이쪽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약을 먹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의사 찾아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약을 먹고 의사를 찾아간다고 병이 안 걸립니까? 안 죽습니까? 결국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똑같이 의사를 가서 의사가 수술을 해가지고 병이 나았다. 근데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
난디에 내가 잘 되었으면 하나님 또 오늘 의사를 통해서 내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남은 인생이 이젠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과 그냥 입고 난데 의사가 잘해가지고 나왔어. 우연히 나왔어. 뭐 돈을 줘서 나왔어. 라고 하면서 이제는 나왔으니까 내 마음대로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하다가 살아가자. 라고 하는 사람과 삶의 차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태어난 것도 그 진화론자를 말한 것처럼 그 우연히 태어났다는 것과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과 그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연히 어떤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인간이 되었다는 것과 지령이나 우리나 사촌지간이라는 것과 우리는 이 온 우주 만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것도 병이 나아도 기도하고 나은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나은 사람은요 그 뒤에 삶의 고백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이 부흥회를 하나님,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큰 은혜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라고 오늘 입을 크게 열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는 게 뭡니까? 부흥회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부흥회를 꼭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릴 때 우리가 기도한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만큼 간절히 기다리는 것만큼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전도 목회제 선교할 때는 저도 그렇게 부흥회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은 꼭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좀 만족하는 부흥 강사님을 모시기가 쉽지 않아서 부흥회를 자주 못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 연례 행사적으로 형식적으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열린 장로교에 온 지 이제 7년 반이 되었는데 한 번도 못했잖아요. 중간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전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딱 터져서 못했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달라는 또 다른 사건으로 다른 일이 있어서 못하고 해가지고 지난 8년 동안 한 번도 못했는데 또 저희 교회 지금 창립하고 처음 하는 우리가 또 부흥회고 정말 귀한 부흥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대하셔야 되는데 한국에서 우리 장로님 70년대 부흥회 참석해 보셨죠? 예, 한국에서 제가 70년대 80년대, 제가 70년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교회를 저는 나가자마자 바로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시작해서 부흥회를 내가 참석하기 시작했는데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때 한국의 부흥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대부분의 부흥회가 봄에 한 번, 봄 부흥회,春계 부흥회, 그 다음에 가을에 하는 추계 부흥회. 그러니까 어떤 교회나 1년에 2번은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래, 한번 부흥회하면 그때 은혜 받아서 6개월을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떨어질라 하면은 또 한번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 1년이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또 부흥회를 열심히 많이 하시는 분들은 교회 계절마다 1년에 4번 하는 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부흥회를 며칠 했는지 아십니까? 원래 그전에는요, 일주일, 열흘도 했습니다. 일주일 열흘. 그 전에 보면 이제 평양거 대부흥운동 이럴 때 보면은 포럼도 했는데요. 그때는 옛날에는 한 100년, 150년 전에 부흥회를 언제 하는가 하면 이때는 농번기가 아닌 이제 농한기 때 합니다. 농사 질 때는 시간이 안 되니까. 농사 짓는 겨울이라든가 이럴 때 이제 사람이 시간이 있을 때면은 보통 최소한 일주일 아니면 열흘, 2주, 많이면 한 달도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농경사회, 산업사회를 바뀌다고 난 뒤에 70년대, 80년대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부흥회는 목, 금, 토, 일 이렇게 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금요일 새벽, 금요일 저녁,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토요일 새벽, 토요일 저녁, 주일 새벽, 주일 오후, 주일 예배, 또 더하면 주일 오후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자, 그리고 또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벽과 저녁에 집회를 하고, 오전 또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이제 구역장이라든가 또 가정주부신 분들, 직장 안 나가는 분들, 오전에 와서는 뭐 한가 하면 성경 공부를 합니다. 아니면 구역장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재직들은 그때는 휴가를 받거나 또 이렇게 해가지고, 참석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뭐 한지 아십니까? 오후에는 노방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4, 5일 하면은요, 교회 일꾼들은 완전히 파김치가 되었습니다. 파김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는 보통 몇 시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저녁 집회를? 7시에 시작하면 한 6시 반부터 찬양을 시작하는데, 찬양을 하면은 보통 6시 반부터 하면은 찬양이 7시 반까지 1시간 합니다. 완전히 막 목이 쉬기로 합니다. 그리고 설교는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부흥강 설교를 몇 번에? 보통 짧으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길게 하시는 분은 2시간 반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6시 반에 찬양 시작하고 7시에 예배지만은 시작해가지고 그 저녁 집회가 몇 시에 끝나는 줄 아십니까? 11시 뒤에야 끝납니다. 그럼 11시에 끝나고 그로 끝나냐? 또 이어서 기도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통성기도하면 각자 기도하면 보통 한 11시 반까지 기도하고 집에 가시고, 열심히 계시는 권사님들은 뭐냐면 집에 안 가고 그 교회에서 또 철야를 하십니다. 철야를 하고 새벽 4시 반에 부흥집회 새벽 집회를 하고 마치고 기도하고 난 뒤에 집에 가서 가족들 밥해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가게 나가거나 직장 나가고, 또 아니신 분은 다시 또 교회 와서 오전에 또 참석하고.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겁니다. 참석할 분 없지요. 옛날엔 그렇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던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목, 금, 토, 일 하던 것이 금, 토, 일로 바뀌었고요. 요즘에 한국에는 어떤 데는요, 토, 일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토요일까지 일할 때도 목, 금, 토일 했는데 이제는 토요일에 대부분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토일만 하고, 어떤 데는 일일 부흥회라 가지고 주일 오전 예배와 주일 저녁, 아니면 주일 오후 딱 2번으로 끝나는 부흥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이기를 이제는 싫어합니다. 은혜를 싫어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싫어하고 믿음이 그만큼 없고 세상이 좋사오니 그저 들로 산으로 여행 가고 베케이션 가는 데를 정신을 쏟지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왜? 살만하니까. 옛날에는요, 그리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정말 그리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게 상강의 기적을 통해 살게 해주니까 또 이민 와서도 여러분 10년, 20년 전에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왔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얼마나 여러분 새벽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 사모하고 헌신했습니까? 집도 사고 자식도 크고 또 돈도 좀 많아지니까 살만하니까 이제 내 힘으로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그만 썬데이 크리스찬 되고 은혜고 영적인 어떤 부흥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 교회는 안 나올 수는 없으니까 일요일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땡 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그래서 모여서 뭐 하라는 겁니까? 예배드리라, 기도하라, 하나님께 말씀 들으라. 영적으로 모여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걸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날이 가까울수록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뭐냐면 더 하나님 앞에 가기를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따라 성공을 따라 살지만은요, 나이가 60이 넘어서도 공자로 말하면 50 넘어서 50이면 지천명 하늘의 뜻을 깨달는 아닌데 그때부터도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요, 돈을 따라가고 성공을 따라가고 세상의 연락을 따라가는 것은요 불쌍한 삶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삶인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면서 영적인 우리가 정말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썬데이 크리스찬, 그 썬데이 한번 예배 드리는 거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사도행전 2장 46, 4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다. 자, 초대교회는 어떻게 일주일에 몇 번 모였다고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그때 차가 있었습니까? 자전거가 있었습니까? 다 걸어가야 돼요.
그때 그 당시에 초대교인들 가난했어요. 하루 종일 일해야만 합니다. 식민지에 그 가난하게 살고 핍박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뼈가 빠지게 허리가 끊어지도록 하루 종일 일하고도 피곤하고 힘들고 시간이 없어도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내면서 같이 교제하고 성찬을 하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칭찬하니까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 이게 바로 초대교회, 모델 교회의 모습인데 오늘날은 날마다가 아니라 뭐 다른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나온 크리스찬도 있대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국 교인들은요, ETC 교인 아닙니까? ETC 교인? ETC 교인? 들어보셨습니까? 이스터, 그 다음에 땡스기빙, 크리스찬, 그 크리스마스 1년에 딱 3번 나오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만 하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하고 성탄절만 나오는 크리스찬들 ETC 교인이라고 그럽니다. ETC. 이스터, 땡스기빙,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ETC도 이제 아니고 아예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나옵니다. 그렇게 시대가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바라건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모이기를 힘쓰는, 예배에 힘쓰는, 기도에 힘쓰는, 영적인 것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강남이 어디입니까? 강남. 저기 옛날 강남은 이제 한국인 날씨가 추워지니까 철새들이 겨울 되면 저 따뜻한 저쪽 베트남에 가는 것처럼 오늘 한국 강남은 저 한강 건너가 강남 아닙니까? 뭐 역삼동, 서초도 뭐 그쪽인데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은 갑니다. 그러나 친구 따라 천국은 못 갑니다. 천국은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요. 저는 서울 가면은요 강남 안 들어갑니다. 난 강남 싫어합니다. 다 부동산으로 그래 해가지고 모든 인간의 탐욕에 있던 그 어떤 상징 아닙니까? 그곳에 가봤자 저는 기분이 좋지도 않고 백화점 가면 저 싫습니다. 백화점보다 저기 전통 그만 일반 시장 가면은 훨씬 인간미가 있고요. 맛있는 것도 많고요. 싸기도 하고 좋아요. 저는 그런 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강남은 못 가도 천국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따라가야죠.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잘 하는 말이죠. 기도가 막히면 어떻다고요? 기도가 뭐야, 기도가? 호흡하고 숨 기도잖아요. 근데 기도가 막히면 여러분 3분만 한번 막혀 보십시오. 죽는지 안 죽는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자, 좀 숨을 오래 쉬는 사람들은 5분까지는 가능할지만 5분 지나고도 살아있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살아있어도 내가 핵가다가 큰일 날 겁니다. 근데 자, 기도가 막히면 누구나 죽는데요. 우리가 프레이어. 우리가 기도를 막히면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습니다. 우리가 숨이 들어가야 살아가는 것처럼 기도는 영적 호흡이잖아요. 영적 호흡인 기도가 중단되면 영이 죽는 겁니다. 영이 죽으면 결국 우리는 죽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있는 시체에 불과한 것이죠. 정말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옛날에는요, 부흥회 하면은 교회들마다 그렇습니다. 보통 좀 영적인 교회는요, 부흥회 하면은 100일 전부터 기도 시작합니다. 100일 부흥회 작정 기도. 그 다음에 좀 뭐 하면은 40일, 그래가지고 40일 동안요, 큰 표를 만들어놔가지고, 각자 릴레이 기도를 해가지고, 뭐, 16일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 17일 아침, 점심, 저녁 해가지고, 각자 금식하면서 기도를 자원하는 이름을 해가지고, 한 끼도 거기에 빠지지 않게끔 그 부흥회 끝날 때까지 기도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맡은 사람은 교회 기도실에 와가지고 그 시간에는 1시간 동안 그 자기가 내가 아침 금식이면 아침, 정신 기도면 또 오전에, 또 저녁 기도면 저녁에 와가지고 1시간씩 그곳에 와가지고 부흥회를 위해서 강사님을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릴레이 기도입니다. 릴레이. 그렇게 옛날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또 이때는 되면 금요일은요, 부흥회에서 철학 기도를 하면서 부흥회 은혜 달라고 그렇게 사모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니까요,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의 그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엉터리가 참 많았습니다.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엉뚱한 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은혜가 임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엉터리 부흥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모하는 영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요즘에는 부흥 강사님들 이번에 우리 오시는 부흥 강사 보면 학력이 대단해요. 저기 학력 다 못 썼어요.
저 학력 때 더 쓰려니까 다 쓰려니까 간이 안 되고, 또 그분이 쓴 책만 해도요, 한 10대권이 넘어요. 부흥, 이러면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부흥의 주보에는 제가 뜬 데도 있지만, 이번 학력하면 뭐, 짱짱합니다. 뭐, 짱짱한 6학교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여러 군데 나왔죠.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나왔죠. 미국에서도 2군데 했죠.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뭐 또 한국에서도 뭐 네노라는 그 분당, 판교의 그 최고의 교회를 또 목회를 하시다 조기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간다 가가지고 선교사를 하면서 그곳에 신학교에서 가리키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선교단체를 또 이끌어 가는데요. 여러분, 좋은 목사님이에요. 아무리 좋은 목사면 뭐합니까? 우리가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요. 비가 오는데 이것이 이렇게 닫아 있으면은요, 비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내가 우리 이만하면 이만큼뿐이 안 돼. 다란이에 물이 차는 거죠. 네 입을 크게 열라는 건 뭡니까? 기도로 준비해라. 네 마음을 활전고 기대하라. 하나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 내가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는 이 지역인 우리 정말 이 한인 교회들의 영적인 말씀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주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생에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돈을 벌어도요, 우리 인생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절할 일들만 생겨요. 기절할 일만. 기절 초풍할 일만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가 기도에 놀라운 기적들이 천지 빽가리로 널려 있잖아요. 예. 그것만 다 하려면도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내가 말씀을 전해도 다 못 전하잖아요. 온통 성경은 기도의 역사, 기도의 기적들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예수 믿고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건 교만한 사람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영적으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뭐 어떤 직분을 가지고 목사를 해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 시간이 없어서요, 피곤해서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내 인생은 나의 노력, 나의 힘, 돈, 뭐 세상, 환경이 내 인생의 어떤 행복이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생각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입술로는 주의하지만은요, 실상은 나요. 돈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내가 노력해야지. 각오하면서 세상 일은 열심을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요, 영이 죽어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면서요, 영적인 알곡은 맺히지 않습니다. 쭉정이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은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비록 가난하고 연약할지라도요, 자족하는 은혜가 있고요, 천국의 소망을 있고,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평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평강이 있잖아요. 소망이 넘치잖아요. 자족하는 은혜가 있잖아요. 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성공해도 마지막 솔로몬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정말 마지막에 할 때는 난 참 바보처럼 살았냐. 참 우리 마지막에 우리의 고백이요, 나는 바보처럼 살았다. 이 고백뿐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산 사람, 비록 가난하고 연약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우리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최고의 우리의 어떤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42.195km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요, 42.19km까지 1등으로 가다가도 5m를 남겨놓고요, 거기서 쓰러져가지고 꼬리나이 못 들어가면 그 사람은 결격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웰빙, 잘 사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데요, 웰빙의 마지막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웰다잉입니다. 잘 죽어야만 하는 겁니다. 잘 죽지 않는 인생은 웰빙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죽는 순간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땅을 소풍처럼 축제의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잘 죽는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인 것이죠. 나는 지금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그때 그렇게 갈 거야. 안 됩니다. 날마다 마라톤 하는 사람이 마라톤 비디오만 신나게 보다가 훈들훈들도 안 하고 땀도 흘리지 않은 사람이 나가서 마라톤 해보세요. 1km도 가기를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만이 꼬리 라인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매일 삶이 하나님 중심,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바라보게 가는 사람이 마지막에 그런 고백하지요. 지금 내가 그런 고백을 하지 그런 꿈도 못 꾸는 사람이 어떻게 그날 가서 죽는 순간에 주여 하겠습니까? 그때 나여 하고 가는 거죠. 나여 하고.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게 책도 내시고 그다음에 밖에 외부로 다니시면서 집회를 많이 하시고 한국이나 미국에서 하시고 또 이렇게 외부에 다른 데 나가서 성경 공부를 하면 많은데 이게 지유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사시는 곳이 1시간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 계셨기 때문에 주중에는 새벽 기도를 못 나왔습니다. 그래도 토요일 날만은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셨어요. 토요일에 1시간 거리를 새벽에 운전해 가지고 오셔서 나이도 그때 많으셨는데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오셔서 이제 아침 새벽 기도 마치면은 저하고 같이 아침 식사를 가끔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했던 말이 이 설교를 준비하는 20년 전인데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목사님 요즘 성도님들은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왜 교회의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1시간을 기도하지 못할까? 이게 이분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하루에 1시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0분을 기도하는 성도를 가뭄에 콩나듯이 찾기 어렵습니다. 아니 하루에 10분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를 우리 교회 말고요. 저기 다른 주에 캘리포니아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기도가 막히면은요, 죽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사회 테크놀로지 과학은요, 천지가 변했지만은 천국 가는 길,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기적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100년 후나 똑같습니다. 기도로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행함을 강조하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반드시 행함이 따라온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베나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되 우리의 똑같은 연약한 존재지만은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저가 비 오기를 다시 기도한 적 땅이 열매를 맺는 비가 내리셨다 그러겠습니다. 자, 엘리야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엘리야든 우리든 하나님께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똑같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멜산 전투를 하고 난데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로 박고 7번을 기도했잖아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는데 마지막 7번 기도를 마쳤을 때 저 지중해 구름 한 점을 보고 하나님 비를 주신다. 그리고 장대비가 쏟아졌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담비를 주는 겁니까?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의 담비, 기적의 담비를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고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신데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 30살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유대 강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했잖아요. 40일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마지막 10장에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공생애가 바쁘셨는지 마가복음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자, 이 말은요. 자,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이제 죽어가니까 베드로 장모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가버나움에 다 퍼지니까 온 마을에 있는 병자들과 귀신들이 다 온 겁니다. 자, 그래 와가지고 오니까 정말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은 바쁘셨는데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바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어떻게 했다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철화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무슨 기도를 안 해도 되는데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고 능력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밤이 새도록 그 산에서 감난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2절 34절. 자, 이게 바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고쳐주는데 고치고 난 뒤에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에, 이제 병 고쳤다는 소문이 오후에 병을 고친 것 같습니다. 그 소문이 온 가보나에 퍼지니까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있던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자, 해가 질 때에 오늘 밤 한 7시 정도에 이제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베드로 집에 마당에 발 디딜 틈이 없고 문 밖에도 막 줄을 쫙 서 있는 겁니다. 온 마을을 집을 둘러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날 밤에 병든 사람 귀신 들 자를 고치기 시작했는데 그럼 몇 시에 끝났겠습니까? 이 일이. 여러분 몇 시에 끝났겠습니까? 좀 이야기 좀 하시라고요. 예. 제가 영어로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헬라어로 물어보는 것 같아요. 몇 시에 끝났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게 답이라니까. 집사님 몇 시? 다음날 아침까지. 예. 여러분, 나 상상하는 건 분명히 밤 늦게까지 했을 거라고. 그렇잖아요. 12시 넘어서 1시, 2시, 아니면 3, 4시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게 파김치가 되도록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안수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자, 34절이죠. 그 34절 다음에가 몇 절이겠습니까? 예? 36절입니까? 35절이죠. 35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이거로 보면은 한 새벽 한 1시, 2시까지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손 씻고 주무시면은 한 2시에 주무셨다 합시다. 그러면 새벽 몇 시에 일어났습니까? 한 4시에 일어났다 합시다. 파김치가 된 상태에서 한 2시간 짤끔 자고, 제자들은 다 베드로부터 모든 제자들은 다 팔자라가 하고 자고 있는데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그 시간에 다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새벽 기도를 드리셨다. 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피곤해서 시간이 없어서 힘들어서 여러분 그럴수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공고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걱정으로 밤을 셉니다. 걱정으로 철야를 합니다. 걱정으로 밤낮으로 걱정을 묵상하지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걱정이 되는 것이죠. 예, 걱정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밤새 그리하고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뭡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네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영적인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냐?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내 사명 감당할 수 없어. 왜 기도해야만 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있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 마귀가요, 교회를, 이번이 붕괴를 하려고 하면은요, 그 마귀가 자기 졸개들을 보내다가 이제 막 센 놈들을 보낼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부흥회 앞에 놓고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고 서로 큰 소리 나고 별짓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일어날 거예요. 왜? 우리 모두가 기도하니까. 너희, 이제 우는 사자로 말입니까? 아무리 장사라도 사자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성경을 다 통독하고 해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더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람은 시간이 없답니다. 왜 시간이 없습니까? TV 보느라고, 인터넷 하느라고, 세상에 이것저것 다 하느라고 시간이 없답니다. 피곤하답니다. 그러면서 할 것은 다 합니다. 단지 기도할 시간만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만 없습니다. 아니죠. 일하는 거, TV 보는 거, 사람 만나는 거, 밥 먹는 거, 그보다 먼저 할 게 뭡니까? 기도하고 일해야죠. 기도하고 친구 만나야죠. 근데 우리는 기도는 다 하고 시간 남으면 하려고 합니다. 시간 남으면 가끔 기도하려는데 기도를 딱 눈을 감는 순간에 졸업이 찾아옵니다. 눈 감는 순간에 갑자기 하지 않았던 생각 나가지고 기도를 3초 하고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를 내일을 미룹니다. 근데 그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송 369장 아시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그리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다음에는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릴 줄을 모를까? 고인들이 어찌하여 기도할 줄을 모를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세상 일에 빠져서 기도하지 않을까? 이게 예수님의 탄식일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거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후에는 기도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하고 난 후나 기도 안 하고 하는 일이나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난 뒤에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일에서 느끼는 느낌과 고백과 삶의 만족이 달라지죠.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육신의 일이 되는 것이고, 기도하고 난 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 후서 6장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와 다시 하시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교회를 잘 하나님이 부흥회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게 뭡니까? 자,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이건 빼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면은요, 결국 뭡니까? 예레미야로 말하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아까 전에 말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이걸 내는 거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아이고, 이까짓거. 여러분, 믿음은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천양지차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 마시고, 안 되면 하루라도 좋습니다. 하루도 좋사오니까 여러분 해가지고, 금식 안 해도 좋아요. 그러나 써가지고 내주세요. 그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부흥회를 기도를 준비해서 부흥회 때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영적인 부흥과 말씀의 축제와 하늘의 잔치가 되는 귀한 부흥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부흥회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첫사랑을 회복하며 정말 주님의 영적인 부흥, 말씀의 축제, 천국의 잔치가 되는 부흥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